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분주함이 있는데요. 이 분주함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면은 많은 공연들이 이렇게 다시 이게 공연들이 공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공연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연이 바로 이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잘 아시죠? 이 메시아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어느 곳이든 여러 곳에서 공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합창으로, 어떤 연주로, 또 어떤 곳에는 뭐 발레 공연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시흥시의 합창단에서 이 메시아 공연을 했어요.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에 시청에 가서 이 메시아 공연을 보고 이 시흥시 합창단의 이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좀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 공연을 통해서 이 핸델이 이 곡을 작곡했다는 것과 또 많은 훌륭한 연주자와 또 이제 합창단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든 이 곡에 대해서 다시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서 이 핸델이 작곡한 이 메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뭔지 아실 겁니다.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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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다 아시죠? 네, 이게 바로 핸델이 작곡한 곡이고, 이 메시아에서 중반 부분에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핸델이 작곡을 하고, 이 곡을 가지고 오라토리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극이 있는 합창. 그래서 이 공연을 이제 왕 앞에서 했을 때에 그때 당시 왕 조지 2세 왕이 이 곡을 듣고 너무 그 웅장함과 그 멋있고 그 은혜로움에 매료돼서 공연을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할렐루야 곡을 들을 때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곡을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곡을 들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할렐루야 곡에 대해서 다시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은혜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할렐루야의 가사 때문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The Lord of the Lords, The King of Kings 해가지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가사들이 은혜로웠는데 그 가사 중에서 딱 한 단어의 가사가 제 눈에 또 들어왔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omnipotent 하는 하나님이시다. omnipotent. 이 omnipotent라는 단어가 옴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potent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이 할렐루야 곡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 합창단을 통해서 이 가사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올해 이 마감을 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우리 주 예수님은 연약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아닌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사실 제가 앞에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3번째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이 3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번에 나누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정말 개입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구약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해 12월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요, 12월이 되고 또 연말이 되면은 사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이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잊을 때가 있고 그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시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쁜 방향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잊고 살지 않도록 이 연말이 되면 또 매일 하루 시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7가지의 속성, 7가지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읽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 7가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성을 간단히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이 능력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시편 2편 7편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영광과 또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재물도 어떠한 명예도 아니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시기에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 많은 것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인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온 세상을 상속받으실 상속자인 동시에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모두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요, 우리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궁핍함과 결핍함이 있어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영광의 광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보았다, 뒤통수를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그의 뒤의 모습만, 하나님의 영광의 뒤의 모습만 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거나 혹은 빛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도장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도장에 인주를 바르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 도장에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이 도장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러려고 도장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몰랐는데 이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힘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우주 세계를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히브리서 기자가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 온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해야 되는지 정말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기록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만드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드시고 또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힘든 시절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 하나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7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편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먼저 기록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능력과 권위를 갖추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권위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핸델이 그의 생애 가장 위대한 이 메시아라는 이 오라토리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의 주님을 만나고 전능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아시고 또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능력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내가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실로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도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내년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내년 사역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아픔들이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들의 기도와 소원에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안내와 찬양 봉사와 미디어 등으로 예배를 섬긴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